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 사사 기드온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초반부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중반부에서는 기드온이 가문과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실제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표적을 구하는 내용과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에 좀 집중하며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상황은 더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미디안이 다시금 연합군을 구성하여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을 직역하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이 덮으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기드온이 그때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에셀은 아버지가 속한 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자들을 온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두루 보내었어요. 그러자 그 지파들에서 전부 모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여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타작마당에 그 양털을 두었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있기 어려운 일이죠. 이슬이 있으려면 전체 다 모든 땅에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슬이 양털에만 있기를 기드온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드온이 그 양털을 가져다가 털에서 물을 짜는데 그 물이 대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합니다. 39절을 보면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해요. 반대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역시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의 말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2가지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2가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그 앞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한 14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2가지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큰 용사요. 얼마나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까? 또한 그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큰 용사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신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지를 어떻게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대로 2가지 표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기드온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없이 그저 믿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는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여러 번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예물을 드렸을 때 불이 바위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표적을 요청하였을 때 양털과 이슬을 사용하여서 두 번 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표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셨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떨기나무, 이것이 만약에 불에 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류의 땔감 수준보다도 못해서 금방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의 그 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떨기나무가 땔감으로서의 능력 그 이상으로 불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이렇게 쓰임받을 것임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처음 표적은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된 일을 말합니다. 낮은 표적은 뭘 의미하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고 다시 이것을 반복하니까 나병이 나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만약 이 두 가지로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적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에 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검증이라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중인가? 이것을 또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가 진지하게 여겨서 검증이라도 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12절, 14절 큰 용사여 라는 말씀과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기드온의 힘이 무척이나 강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의 근거는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덧붙여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는 큰 용사이고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는 명령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보이시죠? 결국 기드온의 존재나 힘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말로 큰 용사이거나 정말로 힘이 강력해서 온 이스라엘을 지휘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사사 기드온과 같을 것입니다. 그의 힘의 근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힘의 근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 역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드온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황이 비슷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언급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직역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즉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결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기드온은 우리랑 역할이 달라서 그는 구원자로서 나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었지만
우리는 역할이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힘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났어요.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도 기드온처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들을 큰 용사들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기드온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이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멘.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옷이 입혀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도 받았는가?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대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성령님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옷 입은 채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은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드온처럼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어요. 큰 용사여,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가 큰 용사 같지가 않은데, 아무리 봐도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결국 그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에, 그가 구한 표적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임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기드온처럼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같은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말씀과 표적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큰 용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